야곱 이스라엘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놈이 힘이 좋고 싸움을 잘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자기 짝을 실컷 두들겨 패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부모가 와서 항의를 하더랍니다.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우리 아이를 좀 이렇게 만들었냐. 교육을 좀 똑바로 시켜라. 그러니까 그분 본인이서 이 아이를 사정히 혼냈어요. 왜 아버지 욕먹게 만드냐. 네가 힘이 세면 연약한 아이들 돌봐주고 보살펴줘야지. 왜 이렇게 때렸냐.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집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고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는 이분이 우리 아들이 그래도 안 맞고 왔구나. 참 다행이구나.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분이 웃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분이 또 한 분 계셔요. 아브라함이 범죄해가지고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을 야단친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애굽 왕을 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다가 마누라 빼겠잖아요. 범죄하고 거짓말은 아브라함 했는데 그 여자를 뺏어갔던 애굽 왕 바로를 치시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손만 대라. 너와 내 집을 영원히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바로 두려워가지고 또 나와요. 아들 이삭. 이삭이 브레셋 갔는데 자기 부인이 예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까 봐서 내 부인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해라. 블레셋 왕 멜기세덱이 그걸 데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 나타나서 너와 내 집은 영원히 멸망할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 들고 짐승 양떼 다 싸가지고 보냈어요. 또 나와요. 야곱은 이름 자체가 사기꾼 아닙니까? 자꾸 속여가지고 삼촌 재산을 다 빼앗아가. 싹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이 조카를 야단치려고 그러니까 그 밤에 나타나가지고 라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야곱 앞에 입도 벌리지 마라. 입 벌리면 너 죽이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그 축복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세상이 악한 줄 아시고 구원받은 너와 영원히 함께겠다. 변치 않아요. 내가 또 다른 보혜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겠다. 우리는 자꾸 잊어먹고 이상한 여자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도 변치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지할 권세를 주겠다 했어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후대를 살리는 것, 이 어마어마한 축복 주셨잖아요. 이 인생의 답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건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이 절기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되기를 원하셔요. 6월절은 뭐지요? 구원입니다.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애굽의 노예에서 영원히 해방했어요. 오순절은 뭡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갈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이 사실이 변치 않아요. 또 수장절은 뭡니까?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이건 뭐지요? 천국의 배경이에요.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축복의 언약이 후대에게 계속 전달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그 약속대로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하겠다 약속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능력과 관계없이 성령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과 산업에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흑암 권세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이 시간 끝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업의 역사는 가난의 영 꺾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안 바뀐다 이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만 붙들고 있으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축복이 어디를 통해 흘러갑니까? 부모를 통해서 흘러가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이 삶을 통해서 이 축복이 후대에 계속 전달돼요. 성경 보세요. 언제든지 부를 때 아무개야 부르지 않았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잖아요. 예. 그 축복이 대대로 흘러가요. 부모의 축복으로 또 흘러가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 자꾸 이 불신앙하고 염려를 해요. 전에 내가 여기다 놓고 시험했잖아요. 여기다 사과 2개 갖다 놓고 하나는 축복을 써서 붙여놓고 하나는 저주를 써서 붙여놨어요. 3주 지나서 뒤집어보니까 위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이 축복을 써서 붙여놓은 사과는 3주가 지나도 싱싱해요. 그런데 저주를 쏜 사과는 뒤에 보니까 완전히 썩어버렸어. 우리 인생, 생각, 삶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 중추신경입니다. 근데 중추신경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어느 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입니다. 모든 저주를 못 박으신 참제사장, 운명한 사주팔자 지역권세 완전히 바꿔버린 참선이자 이걸 늘 붙들고 고백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누구를 통해 흘러갑니까? 부모를 통해서 이 축복이 계속 흘러가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 붙들고 하루에 한 번씩 말씀 포럼만 하면 우리 랩런트들은 시대적 인물로 딱 서게 돼 있어요. 저는 어떤 집사를 만나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가다 안 가다 그런 분인데 아이 공부에는 모든 걸 다 투자해요. 심지어 애 학원 보내기 위해서 노점상까지 해요. 근데 이야기를 했지. 당신 아이를 나에게 맡겨라. 내가 성공시켜주겠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부모를 통해서 이 축복이 흘러갑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축복이 흘러가요. 신명기 21장 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권, 판결권, 이 축복권을 주셨잖아요. 세 번째로는 전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축복이 흘러가요.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본토 친척 아비나 어미 집을 버린 자는 금세에서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겠어요.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야곱 이스라엘 나오는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이삭이 기도하다가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어. 쌍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신했을 때 말씀 주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작은 자가 이 언약을 이어갈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벌써 뱃속에서부터 선택받고 축복의 자녀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부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은 갑자기 부른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작정하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른 것은 갑자기 누구를 통해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창세전에 예정하사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겠어요. 그러니 야곱이 당연히 축복받게 돼 있는데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자꾸 자기가 뭐 하려고 그래요. 아버지도 속여서 축복을 받죠. 형을 속여서 장약권 또 뺏어가지요. 삼촌 재산을 관리하면서 싹 또 빼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죠.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우니까 형의 옷을 입고 자기 형이라고 속여서 아버지 앞에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그리고 형이 배고픈 그 순간을 이용해서 장약권을 자기가 사버립니다. 장자는 유산이 갑절로 받거든요. 이걸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려움 당하니까 밤에 외갓집으로 좀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길 가다가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져서 잠이 들어요. 이때 꿈속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야곱은 계속 자기 힘으로 한다고 쫓아다녔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계속 야곱을 따라다녀요. 끝까지. 신약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희망이 끊겼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희망이 끊겼어. 모든 걸 포기하고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으려 디베라 바닷가로 가요. 거기에 부활한 주님이 찾아가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언약과 백성은 어느 곳을 하든지 끝까지 따라가서 하나님을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이 약속은 모든 성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청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 승리하고 이 사실을 모르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계속 고난당하게 돼 있어요. 주께서 나를 보살피시고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나의 생각을 하시며 내 길과 눕는 것과 모든 행위를 내 혀의 모든 것을 아신다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함께할 것이며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리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만들었느니라.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야곱 부를 때 야곱은 구원받기 전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후의 이름이야. 지금 야곱. 하나님 모르고 자기 힘으로 막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자기 이름으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여서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금. 부모 없는 고아는 자기가 인생에 책임져야 돼요. 신발로 닦아야 되고 신문도 팔아야 되고. 그런데 부모 있는 고아 사람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당연히 축복받게 되는 태중에서부터 벌써 축복을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놓치고 이상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부를 때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듣지도 못하였느냐 알지도 못하였느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바다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은 20년 동안 도망다 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렸어. 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됩니다. 실패하고 위기 만난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시 약속 붙들고 오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처음에 내가 약속했던 너를 만났던 그곳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약속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해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내게 나타났던 여호와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너를 지키는 이가 졸리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곱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도 못하느냐 듣지도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미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라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이 언약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기 만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겪습니까? 하나님께 나갔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를 물리치고 좀 평안해졌는데 육신의 질병이 왔어요. 불치병이라 치유 불가능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제 후계자한테 임명하고 왕권을 넘기라고 합니다. 죽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성령모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그래서 벽을 향하여 왕인데 이 왕궁에 주치의 의사가 없겠습니까? 약이 없겠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느님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줘요.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고통 겪으시는 분들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가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가 죄악으로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야곱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습니다. 지팡이 하나, 이 개나리 벗짐 하나 가지고 집을 나가는데 20년 후에 돌아올 때는 큰 거부가 돼서 와요.
이 들판에 양, 소, 낙타, 짐승이 막 떼를 이뤘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20년 전에 자기 장자권을 뺏어갔던 형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죽이려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 원주민에게 납치돼서 강간당해버려요. 이때냐 깨닫습니다.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기도 응답했던 여호와께로 가자. 우리가 단을 여기 쌓겠다. 고난 가운데 깨닫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에 말씀과 예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혼자 하다가 한 대가 안 되니까 지쳐가지고 이제 베드로 올라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원주민 납치돼가지고 강간당했다니까요. 딸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때 이제 다시 말씀 붙는 거예요. 우리가 베들로 올라가자. 거기서 내가 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가 아버지 집에서 도망가서 쓰러졌을 때 나타났던 그곳에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여러분 문제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 기도하세요. 새벽에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랬어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인생을 사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뭐지요? 정복자, 승리자, 세상을 바꾸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밥 먹고 살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가문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우리 통해서 시대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복음이 심해졌잖아요. 이 교회사 세계사 역사를 보면 언제든지 복음이 심해질 때마다 이 땅에 전쟁, 기근, 재앙이 와요. 지금 교회가 지금 복음 놓쳐버렸습니다. 동성애, 중독, 자살, 마약 급증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 현양 살리는 복음 가진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재앙을 막고 영적 해결할 이 영적 서밋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야곱을 부르셨는데 야곱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고 눈앞에 보이는 거, 조그마한 이익, 물질적인 거 이것 때문에 계속 20년 동안 인생 허비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 받아야 됩니다. 야곱처럼 20년 동안 인생이 실컷 허비하고 나중에 사이가 붙들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 복음 깨닫는데 수십 년 막 헤매다 왔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베들에서 결단하는 야곱처럼 20년 동안 막 헤매다가 그때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렘넌트 때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딱 체질돼야 돼요. 한 시대 살릴 리더로 세워져야 됩니다. 복음이 딱 뿌리 내리면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복음이 체질되면 모든 현장 뒤집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보이는 거 이름 바꾼 사람이 많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민족 조상으로 부르시는데 그때 나이가 90세 100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앙 고백하게 만들어요. 아브라함 많은 조상의 아버지.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 부를 때 아브라함 부를 때 그 뜻이 뭡니까? 당신은 많은 조상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쪼그라진 할머니지만 사라가 90세. 사라. 바꿔서 사례를. 당신은 많은 민족의 어머니 그랬잖아요. 민족 어머니. 이게 바꾸는 거예요, 지금. 신앙고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도 원래 시몬 아닙니까? 갈 때 흔들리는 사람. 이 베드로는 반석 아닙니까? 너를 다시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를 해라. 네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원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름 바꿔야 돼요.
야곱, 사기꾼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지금 구별된 사람이야.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도전해야 돼요. 우리 신앙 고백 하나 합시다. 주는 내가 주는 걸 여러분 그리스도시하고 나머지는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배할 때마다 할 거예요. 예배할 때. 그래서 이제 복음이 나도 모르게 가겠네 하더라고요. 복음. 사단은 아무것도 무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실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재앙과 저주는 그리스도 앞에 떠나게 돼 있습니다. 당당하게 신앙 고백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정체성을 분명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지할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녀의 신분, 권세, 정체성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가십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생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와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한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40일 동안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6시부터 아침 6시 반까지 합니다. 나오셔서 정말 내 인생이 축복의 삶으로 전도자 삶으로 바뀌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절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계속 언약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유일성의 복음이 후대에 전달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심어줘야 돼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그럴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모든 교회 성도가 그리스도 말합니다. 그런데 오직이 아니에요. 오직.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유일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재앙과 저주를 막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운명의 사주 팔자에 해방시키는 유일한 이름,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유일한 이름이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시대 바꾸기를 원하셔요. 세계복음화 미션 심어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네가 공부도 하고 이것 때문에 너는 성공을 해야 된다. 이거 심어줘야 돼요. 미션 없이 성공하면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보잖아요. 왜 대통령이 둘이나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까? 왜 우리나라 제일 재벌이 감옥에 가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답이 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성공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성공자를 살리는 성공자, 전문인을 살리는 전문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세계복음화 미션 심어주면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미션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에 도전해야 돼요. 영적 문제 해결하고 재앙을 막고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거 가지고 한 주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살린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입니다. 야곱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 예정하사 하늘의 신령한 목으로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며 시대 살릴 미션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답을 아는 자는 어떤 사건 문제 앞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언약 잡은 자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야곱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이스라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 결박되며 귀신이 떠나가며 보호자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도하다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무능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 문제 해결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라 이 백성이 영어라는 지식이 없어 망하겠습니다. 세상 지식은 발전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온 땅이 재앙이 가득 찬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로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되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절기를 통해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한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말씀 포럼을 통해서 이 언약이 후대에 전달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세전에 하늘의 신령한 목으로 주시려고 부르셨사오니 정체성을 알고 더 이상 야곱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포럼을 통해서 이 언약이 후대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이 각인되면 운명이 바뀔 줄 믿습니다. 언약이 뿌리 내리면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이 체질되면 시대와 세상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기도 하다가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저주 모든 무능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